복음과 상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명분과 진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명분, 진리. 명분이라고 하면 이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원칙이나 규범 이런 것들에 기반하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명분을 따른다 이러면 이게 정당성을 중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체면하고도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체면이 있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리를 추구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개인이나 그룹의 실제적인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명분과 진리를 다 챙기면 되겠죠. 그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 두 입장을 다 만족시키려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살면서 명분과 진리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함께 심하게 싸운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1차 때 지나왔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일은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행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과 주변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좀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인데 사실 여기서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성 안에서 맞다가 죽은 줄 알고 이 사람을 끌어내 그냥 성 밖으로 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은 여기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졌던 사람들 생각하면 거기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거기에 갔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좀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이게 믿음의 정당성이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윤리적이나 비도덕적인 이런 문제 아니고 정말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가 끌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배를 수요예배나 심야기도회나 이런 것도 오늘 좀 쉴까 그러다가 갈등이 있다가 그냥 탁 나가보시면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간증하는 분들이 그래요. 제가 오늘 아주 그냥 피곤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딱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간증들 익숙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방해하고 그러는 거죠. 아마 바울도 사실 여기 가기 싫었을 텐데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니까 오늘 그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디모데와 같은 젊은 청년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게 요즘 같은 별 특별한 거 아닌데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연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는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혼혈 혹은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이 이방 민족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흔치 않았고 따라서 디모데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디모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민족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과정에 그 두 문명과 두 문화 그 사이에서 그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단지 디모데가 혈통적으로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바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를 제자 삼았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면서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까지 이렇게 3대에 걸친 믿음이 그의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제자로 삼는 확신은 바로 이런 것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과정에서 디모데가 또 교회 안에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대목도 그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는데, 제자 삼는데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디모데는 계속 믿음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8절 거기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마치 그냥 친아들 부르듯이, 물론 이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구약에도 이런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그런 표현, 아주 친근감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아주 각별한 사이임을 증명하는 그런 말들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역자로, 때로는 영적 스승으로, 때로는 목회 선배로 그를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서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행했던 일 때문에 제가 명분과 진리를 처음에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그래서 실시한 언약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통을 넘어서 종교적인 어떤 규례였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할례의 절차를 밟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는 사실 뭐 그런 의무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바울이 할례를 행했다.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과 할례 문제로 어선했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답을 얻어왔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의 그런 말을 들었고, 또 이방인 형제들에게 복음 외에는 율법과 할례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던 그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지난주에도 이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게바가 그 안디옥에서 형제들과 함께,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상징적 의미라 그랬는데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오해받기 싫어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것 때문에 바울이 이 대선배 베드로에게 화가 나서 막 이거를 책망하는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이방인과 복음의 관계를 계속 이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뭐 베드로야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안디옥에서 또 이방인 사역을 함께했던 바나바가 그랬다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그를 심하게 책망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런 바울이 헬라인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들 보란 듯이 할례를 행해 주는 것, 이건 좀 뭔가 좀 앞뒤를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을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 원칙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성도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이 중요했던 거죠. 그냥 다만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를 둔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외모부터 다른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그러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일단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약간 터부시했고, 그리고 배타적인 태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려고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그가 뭐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이런 걸 떠나서 할례를 행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거나 그걸 알게 되면 그에 대한 경계심이 좀 누그러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태도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그건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강요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그가 평소에 쓴 편지에도 알 수 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음식 정결법에 대한 논란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글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이방 세계에 나왔던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는 것은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정결법을 중요시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여전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무슨 문제냐,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세상에 아무것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요즘 표현대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냥 넘어갔던 거죠.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겠지 막 그러면서 시험이 드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절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정도로 좀 과장되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를 질투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에게 너무 집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는데 바울이 이제 붙잡히면서 이제 자기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의 제자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가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으면 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후 바울은 아마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 너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을 만날 때 너희 외모 때문에 너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경계를 좀 풀어라. 그러나 할례인을 만났을 때는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의 원칙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했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를 위한 일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힘써라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일행이 전하는 곳마다 그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죠. 저게 유대교에서 나온 건데, 유대교는 알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너무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지키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봐 예루살렘 교회 장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일러준 말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했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아 동역하게 된 이 일은 일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길리기아 다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바울에게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결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유대인과 이방 세계 전체를 비교하면 이게 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뭐 유대인들은 그 절대적인 수 앞에서는 많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유대를 넘어 헬라로 가면서 가더라도 두 문화가 단절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형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유대인 민족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원형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유대 민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 마음을 품고 그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민족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것들에 지적당하고 책망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구약의 희생제사의 개념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 삶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문화와 전통을 바울은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면 아니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당시하고 오늘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들을 무조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존중해 주면서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노력, 그런 시도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많이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세상과 떨어져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등지고 살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멀어질수록 거룩해질까요? 예전에 그 사막의 교부들은 아무도 사람들이 근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청빈 생활을 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읽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인생을 계속 바쳤습니다. 이게 하나님 꿈을 향한 자신들의 최고의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빛을 봤는데 거기에 초막 셋을 짓자 그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주님을 위해서 셋을 짓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가셔야겠다는 거죠. 왜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 내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등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에만 더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이런 오염물질을 접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도 그렇고 뭘 손잡이 하나 만져도 다 세균, 바이러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잘 씻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품을 잘 내고, 유치원 다니던 저희 막내가 갔다 오더니 아주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예전에요. 손을 씻는데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를,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가락 사이에 막 해가지고, 야, 무슨 너 수술하냐? 내가 막 그렇게 수술 전에 손 닦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준 선생님들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가 이거 만지지 마요. 이것도 만지지 마. 이것도 만지지 마. 이렇게 말했다가는 걔는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만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더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것은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교회의 오래되고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이 복음과 상황의 상관관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이 있다면 말씀의 상황들이 있다는, 세상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적용하는 거, 이게 목회자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다. 설교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설교자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명절도 앞두고 그래서 머리를 좀 깎으러 갔는데 옆 의자에 앉은 분하고 미용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명절에 제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그래서 제사 지내요? 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지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그러니까 이제 손이 동서인가 봐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별걸 다 한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얄미워서 일부러 좀 천천히 간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분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는데, 아니 사실 시부모님은 자기가 다 모셨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 형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밥 한 번 제대로 안 해온 사람인데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서 자기가 아주 환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놀리듯이 그러는 거야. 그거 조상신이 해코지 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사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괜히 좀, 그러니까 그 손의 형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돌아가셔라도 좀 잘해야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그냥 내 몸이 아주 못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만지던 미용사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린 기독교라 제사 안 지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편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두 분은 그냥 늘상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남은 거는 그 미용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어떤 의도로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것은 마치 기독교가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가 단지 편리함을 위해서인가,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귀와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만 받으셔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마치 조상도 없고 어른도 공경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했고,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공경하는 것 거의 동급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도 존중해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경배 행위는 사람에게 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교적 정서가 지배적인 대한민국에서 명절 가족 모임에서 믿음을 이유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이거는 논쟁의 거리가 됐어요. 이게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안 지내는 이유가 단지 편리함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는 거는 똑같이 다 살면서 제사 지낼 때만 나는 기독교라서 제사 안 지내 이러면 그의 그 진정성을 사람들이 믿어주겠냐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까 말한 건 우리의 이유고, 아직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다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존중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우리도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좀 불편하다고 아니면 우리 좀 편리하자고 그런 선택을 해버렸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겠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방인들과 식사자를 피한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 선배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네가 유대인들 두려워서 그 제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해? 막 그러면서 너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한테 공격하는 거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러려면 뭐 그런 것은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문제로 논쟁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툰 일이 없도록 그에게 할례를 행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는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그를 배려해 준 것입니다. 이후 바울과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도 혹시 아직 그런 믿음의 정리와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제사하는 성도들 분명히 있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나는 더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모습이고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더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랬어 뭐 이렇게 또 결론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 이렇게 대립 개념이나 충돌 개념으로 보면 거기에서는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기독교는 문화의 파괴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싸움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역시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런저런 문화적인 어떤 충돌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립 개념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세상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또 세상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가? 사실 요즘 예술성보다는 상업성이나 어떤 이런 데 치우친 세상 문화들이 많아서 이 자극적이고 중독성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빠져나오면 이게 사실 좀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게임도 이게 옛날에 막 오락실 가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요번에 그런 걸로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이 많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들 중에 하나도요, 그 게임 그 세계 메디예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게이머들, 프로 게이머더라고요. 요번에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하도 공부 안 해가지고 속상했는데 그 길로 가가지고 아예 그냥 외국 기업에 막 팀에 이렇게 스카웃되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 사이에 기독교 문화로 아니면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이것을 바꿔나갈까? 이건 교회가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마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 지혜를 구했고 결론을 내려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나는
문화와의 갈등, 상황과의 갈등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외면하고 등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